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12월 첫날,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은 이제 성탄이 속한 달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주간까지는 25일 성탄절까지는 이 성탄에 대한 설교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스러운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질 연속 설교 가운데서는 도대체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인가라는 것.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극도로 꺼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용어로 뭐예요? 하늘나라, 그 천국이 이제 나오는 것, 그렇죠? 천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천국의 회복입니다. 천국의 회복.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 백성을 모으는 게 구원이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이 통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천국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소적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장소적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 통치에 대한 부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다 뭐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1장 1절에 기록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기 전에도 존재하고 계셨죠. 그러나 온 세상은 무였단 말이죠. 무. 이 무인 상태에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통치 행위를 시작하시면서 내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하나님의 교제적, 내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외연화한 첫 행위가 뭐다?
창조행위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니까 천국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장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주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고대 금동지방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들이 창조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하지 않죠. 성경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고대 문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 어떻게 만들든지 사고로 생기든지 전쟁을 통해서 나오든지 이런 거지 말씀으로 창조했다 없어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과거에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행위다. 하나님의 통치행위인데 하나님의 지고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창조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말과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유일성, 지고성, 선하심 이게 다 파생되거든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초월한다는 개념이죠. 존재론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하나님 혼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상의를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어요? 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을 딱 하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생긴단 말이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쫙 생긴단 말이죠. 말씀을 하니까 바로 성취가 됩니다. 자, 말씀에서 성취로 가는 창조행위는 없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 내에서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바로 이루어진다? 그건 어떤 존재냐면 왕입니다. 왕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야기했는데 자, 저놈을 당장 처형해라. 어떻게 돼요? 죽죠. 이것을 만들죠. 그래서 무언가를 말을 했는데 바로 실행이 옮겨진다? 그 존재는 왕을 함의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떤 신들도 왕적인 창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상의를 하든지 만들든지 전쟁을 하든지 자기들이 지겹든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지겨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행위가 있어 왔지 말을 했는데 그냥 딱 생겼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행위다? 통치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계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다? 왕이다. 이것을 1장 1절에서부터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렇죠? 왕이 통치하니까. 이 통치는 유일한 통치다. 왜요? 누군가 상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창조는 하나님의 무슨 행위다? 통치행위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창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두 번째 의미는 paradigmatic. 패러다임 하면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패러다임은 헬러 파라디그마에서 나왔습니다. 파라디그마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example입니다. 예시, example 혹은 패턴입니다. 패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이 세상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7일 동안의 창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어떤 설명을 할 때, 어떤 definition, 정의를 설명하면은 아이들이 잘 못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대상이라든지 존재를 정의가 정확하긴 하지만 정의로서, 사전적 정의로 설명하는 것보다 때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더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6일 동안 하나님의 안식하신 7일을 다 포함한다면 7일간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통치 행위인데 뭘 드러내 보여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를 들어 보여준다. 7가지 예를.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뭘 보여준다? 패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라는 것을 7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패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패턴을 알면 그 존재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이 세상 만물, 자연은 피족에는 어떤 존재다? 질서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아도 알다시피 1일부터 6일간, 7일간의 창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다 인위적으로, 임의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랑 네 번째,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세 번째랑 여섯 번째 이렇게 대칭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때와 날과 시와 계절과 이 모든 것, 공간들까지도 동물이 거할 곳, 물고기가 거할 곳, 새가 거할 곳, 날과 시, 계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유사 이래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이 뜨지 않는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다?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진행된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피조물, 이 피조계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도 어떻다? 질서 있는 패턴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8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지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회, 정치, 문화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창조 통치행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행위는 창조행위로 드러나는데 이 창조는 자연뿐 아니라 정치, 사회의 질서도 알려준다. 시편 89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뭐라고요?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성실하심.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 이 의미입니다. 성실하다는 뜻이. 우리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다. 그게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견고히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는데 어떻게 견고히 하시나?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내가 다윗 왕권을 공고히 하겠다. 정치 사회죠. 다윗 왕권을
공고히 하겠다가 4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다윗 왕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걸 지금 6절부터 강조한다. 5절부터 쭉 강조를 한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왕권을, 다윗 왕조를 유지하겠다. 권고히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회와 정치 질서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다윗 왕권을 공고히 하겠다,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 다윗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 만물을,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과 모든 사회 정치를 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창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사회와 정치도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규모 있고 1절에 나오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도 어떻다? 규모 있게 돌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치인을 뽑든지 위정자를 뽑을 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야? 이 세상 통치를 잘 하는가, 통치를 잘하는가, 백성의 삶을 잘 돌아보는가. 그 말은 뭐예요? 질서대로 규모 있게 정치를 시행하는가,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89장을 쭉 보다 보면 다윗 왕권을 보호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들은 이 왕이 이 세상을 가장 공의롭게 통치하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질서 있게 통치하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질서 있는 분의 패턴을 따르면 되겠죠. 가장 질서 있는 분의 패턴은 어디에 나오나요? 말씀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게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왕조가 공고히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보다 더 질서 있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통치 행위가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규모 있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이 질서 있다. 두 번째는 뭐다?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도 질서가 있다. 지금 89편을 왜 읽었냐 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때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지금 89장에 이제 89편, 10편 89편에는 다윗 왕권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자연도 질서가 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와 정치도 질서가 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인간이 어떤 존재다? 질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데 형상과 모양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형상들이라 안 나오죠. 형상이란 단수가 나오는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단수죠. 형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사람입니다. 단수인데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뭐 어떻게 만듭니까?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로. 자, 그러니까 이 성구별은 뭐 불평등,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가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가장 질서 있는 건 뭡니까? 남과 여라입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니까 사회, 정치, 문화도 다 파괴되죠. 자연도 다 파괴하죠. 다 파괴된단 말이죠. 뭐야? 인간 이해가 벌써 어떻습니까? 왜곡되니까 다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요한 게 뭐다? 남자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뭐예요? 창조하셨다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줬죠. 자, 하나님처럼 생긴 거는 누구예요? 자기 자식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입니다. 아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단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그런 독생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기능을 그대로 본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딸이 누구예요?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천국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빼앗긴 권세를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질서와 규모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창조도 질서 있게 됐어요. 그죠? 창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통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질서와 패턴대로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자연 만물이고 그리고 사회 정치고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이 자연 만물과 사회 정치를 다스릴 그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인데 인간은 누구를 본받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본받은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단 말이죠. 타락을 하니까 이 권세를 잃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뭐가 돼요? 왕자인데 이 왕자는 곧 뭐가 됩니까? 왕이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제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12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왕 노릇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들이고 두 번째 이 아들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왕입니다. 왕. 최초의 왕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최초의 통치 행위가 뭡니까? 이름을 짓는 행위란 말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 행위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잘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아담이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읽는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아담이 왕이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행위도 있고 그 이전에 벌써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딴 존재는 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아담을 어떻게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딱 이 기록을 보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들어오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한테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낯을 알고 기억을 알아도 이 속담의 참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설명을 해주면 알겠죠, 나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고대 이집트 부조, 벽에 이제 부조 형식으로 새기면 벽화 말고 부조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 부조라고 하죠. 부조를 보면 고대 이집트 부조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가 대관식을 갖습니다. 대관식. 딱 이제 왕좌에 오른단 말이죠. 왕좌에 오르는데 여신 두 명이 아니라 여신 두 명이라고 할게요. 이 여신 두 명이 바로를 왕자로 이끌어냅니다. 이끌고 옆에 애굽의 크눔신이라고 있어요. 크눔신. 이 크눔신이 이 바로를 우리로 말하면 토기장이 틀 있죠. 이렇게 우리 보면 이렇게 도자기 만들 때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발로 이렇게 밟으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틀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틀에 놓고 돌리면서 파라오를 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흙으로 빚는다는 것은 왕으로 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존재를. 다른 모든 존재는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계시하는 겁니까?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만든다. 마치 애굽의 크눔신이 왕으로 바로가 왕으로 즉위할 때 흙으로 도자기로 바로를 빚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는단 말이죠.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부터 바로만 왕이 아니라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왕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은 다 인지했을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형상을 이미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가 뭐 동상들 보면 그게 다 이미지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동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은 영어 성경 보면 likeness, 비슷하게 만들자는 건데 앞에 이 형상은 무슨 뜻이라고 해요?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할 때 이 형상이 히브리어의 첼렘인데 첼렘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이 히브리어를 포함한 세머 계통에서 이 첼렘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 무슨 단어냐면 제의적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제사 용어에서 뭘 가리킬 때 쓰냐면 우상을 뭐라고 불렀다? 형상, 첼렘이라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을.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이다 이 뜻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는 첼렘이라면 어떤 의미가 오냐? 첫 번째, 첼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신이 좌정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첼렘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나요? 신을 경배하죠. 예를 들면 바알 첼렘이다. 아세라 첼렘이다. 그러면 이 동상, 이 형상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 신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첼렘으로 만들었다,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 누구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존재가 뭐다? 인간이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단어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다.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할 때 이 형상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밟는 모든 곳은 어떤 곳이 돼야 된다는 거야? 거룩한 곳이 돼야 되는 거야. 첼렘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성속의 이분법적 구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예배와 삶이 구별돼야 안 돼요. 예배와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벌써 이 언어적 의미에서부터. 그래서 인간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거룩한 곳이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첼렘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활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자, 왕은 위로부터 아래로라면 제사장은 아래로부터 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또 제사장적인 존재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반대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피조계에 어떻습니까? 흘려보내고, 제사장은 반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존재로 만든 게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전서입니까? 그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이면서 뭐라고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뭐가 회복되는 거야?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고 왕권을 회복하고 참다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다?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뭐예요? 넓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러 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일성이었단 말이에요. 첫 일성.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12월에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실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시고 한 달간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많은 보물들을 또 묵상하시면서 성탄을 거룩하게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